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부활을 믿게 된다는 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거저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수천 년 전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그 약속, 수백 년이 지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죠. 갑자기 주방에 내가 사용하는 도마가 생각난다 이러면 아니죠. 도마, 12사도 중에 하나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기적의 현장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참 대단한 특권이지요. 믿음이 생길 만한 최적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부활만큼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만큼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다니면 도마는 더 깊은 의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민한 문제니까, 민감한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소위 지식인들, 과학을 알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제가 책망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쩌겠어요? 나는 안 믿어져요. 아니, 못 믿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괴로운 건 믿을 수 없는 당사자겠죠. 미국에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 그 신문사에 기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법조 전문 기자로 형사 사건을 주로 취재하고 심층 취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을 아주 잘 하던 기자였어요. 심지어 예일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기자가 결혼한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아무리 해도 예수가 부활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확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 동안 13명이나 되는 그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한 끝에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그 결론은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이 기자가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의 기자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겠다고 그러면 쉽게 자리를 곁을 내주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을 조사합니다. 철저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할 수 없는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거다. 이렇게 정리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예수가 죽었다는 게 확실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 안 죽었지롱. 이렇게 되는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 때 막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아니 관 속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관 뚜껑을 딱 열었더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얘야 나 배고프다 밥 다오 이러고 그냥 뻘떡 일어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 심정이 도대체 살아나신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시어머니가 살아나셨다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가 혹시 예수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거나 아니면 거의 실신했다거나 이 정도 상황이었고 나중에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혹시 있습니까? 그 법의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학적, 의학적 사실들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창으로 찔린 자리에서 뭐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러죠? 법의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여기서 물이 쏟아졌다는 게 예수가 죽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진단 방식이 없으니까 뇌가 죽은 건지 심장이 멈춘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 물은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법의학적 증거가 된다. 예수는 명백하게 죽었다. 자, 이게 하나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갔다가 장사를 지냈죠. 그 시신을. 그러면 그 시신이 부활했다면 그 시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시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부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있던 시신이 사라진 것이 확실한가? 라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떠들고는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무덤 안에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록 속에 등장하는 어떤 자료들, 어떤 문헌들을 찾아봐도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훔쳐갔다, 도난당했다라고 주장했고, 한쪽에서는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한 주장의 차이만 존재할 뿐,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은 공개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숨길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가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멀쩡하니 시신이 그냥 있는데 부활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입증해야 되는데 물적 증거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이 목격자 진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법정에서도 목격자의 진술의 다수의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충되지 않고 일치되면 그것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자. 그래서 이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세 번째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심층 인터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신적인 착각이나 아니면 망상이나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는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환영을 본 것일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집단적 망상에 사로잡혀서 일종의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돼서 집단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일정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을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만약에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자기가 말한 거짓말 때문에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현저하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정신병리학적으로 집단적 망상에 사로잡혔다거나 환영을 받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 가능하게 되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확신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대단한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신성모독 혐의로 죽였던 그 죄인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빼고는 설명할 대안이 마땅히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일대학교의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한, 무엇이 일어난 일인지 일어난 일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훈련된 기자가 무려 2년 동안이나 최고의 관련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내린 결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기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이에요. 예수 사건이라는 책. 한 번씩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도마는 더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마치 질투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난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던 그 도마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며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너무나도 분명한 부활의 실제 앞에서 엎드려 순복하게 된 거고요. 이 사건 이후에 도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면 도마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결국 인도 지역까지 선교하러 갔고 그곳에서 붙잡혀서 그곳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는데 초대교회에 남겨져 있는 기록에 의하면 톱으로 잘라서 도마를 죽였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에서 도마는 한 번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보았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던 이 도마의 일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일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한번 묵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24절에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문맥이에요. 19절에서 23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12사도 중에 2사람이 현장에 없었어요. 2사람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팔았다라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한 번씩 얘기해 주던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당신들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땅끝에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의 시선이 땅끝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고 전쟁의 난민이 되고 안타까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들 중에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자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것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도마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25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난 믿을 수 없다. 난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놀랍게도 도마의 이 말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도마가 외쳤던 의심의 말들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반응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끝까지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답답함, 믿을 수 없는 안타까움, 그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따뜻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의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확신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 난 믿을 수가 없어. 이 안타까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오늘 주님이 도마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오늘 27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믿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 생명을 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이 진리를 확신하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믿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갈등하게 되고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